혹시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야나 아니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낮은 산들을 한없이 바라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정상에 올라 한없이 이어져 있는 산과 산들을 보노라면 숨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미국에서 몇 번 해보았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최고 높은 산 밑에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노라니 정말 시인의 표현대로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몇몇 분은 가보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도 저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그러한 산꼭대기 정상에 비유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마치 산 정상에서 숨이 멎을 것 같은 하나님의 장엄함과 하나님의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두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다 틀린데.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한 주일에 에베소서를 한 번씩 읽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아마 빨리 읽는 분은 5분에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통찰력 있게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20분이면 족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서 지금 우리가 수개월 동안 한번 이 에베소서를 깊이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왔다면 은혜 받은 자다운 생활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고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3절까지 연결시키느라고 읽었지만 오늘 저는 2절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서론에 관한 것들입니다. 보통 1절, 2절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별로 유념하지 않고 읽어 내려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절에는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2절의 짧은 서론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 자신의 체험과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에 밀려 들어왔을 때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목도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말고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하러 다니는 집사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고요. 내 옆에 있는 목자나 어떤 사역자에게 임한 은혜 말고 나에게 임한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많이 들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씹으십시오. 그리고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리고 소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제가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물결처럼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다 준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다 준다. 제가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고민하다가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혁명. 오늘 이 32절 말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또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AD 60년, 61년경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 네 서신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쓴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성경책을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에 기여했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누가 바울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의 다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닌 사울을 아시나요? 사울을 알아야 여러분은 바울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모든 문헌을 종합해보면 사울은 AD 1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즈음에 동시에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다소에서 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다소를 찾아보니까 지금의 여러분 터키, 그 지중해 가까운 터키의 서쪽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소는 굉장히 잘 살았던 도시예요. 사람이 많았고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의 중심지기도 하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합쳐진 아주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다소를 로마가 점령해서 자기의 영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소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의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굉장한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마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해가면서 연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의 부모에게는 굉장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인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율을 다 쫓았고 자기의 아들만은 저 종교의 본산지인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학을 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텐트 만드는 일을 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사울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를 예루살렘에 유학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같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 말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온갖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다 통달하듯이 외우고 배우고 이제 저희 전문가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왔는지를 그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몇 장으로 뒤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도 바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육체를 자랑했어요. 우리 가문은 어떻고 우리 가문의 영광은 뭐고 이렇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는 자로라?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 있는 사울이, 그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울에 대해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무엇인가? 사울이 성경에 첫 번째 등장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사울이 성경의 역사에 첫 번째 등장할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인자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눈은 매서웠고 남을 정오하는 분노에 불타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아주 차가운 눈을 가지고 성경의 첫 번째 무대에 사울은 등장합니다. 그가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한 무대는 다름 아닌 한 사람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에 사울은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일어나 설교를 하죠. 사내들인 앞에서. 사내들인은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내들인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잘 들었어요. 왜? 구약의 모든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쫙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설교의 마지막 적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적용을 보면 굉장합니다. 거기에 모인 그 사내들인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느냐. 저는 사실 마음속에는 때때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 침례 요한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는 돌로 맞을까 봐 못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강하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며 분노에 차가지고 차마 성전에서 스데반을 죽이지는 못하고 밖에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로 치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취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치면서 돌로 칠 때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해요. 몇 명의 증인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근데 그 증인들이 돌로 치기 전에 겉옷을 벗어갖고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모든 일을 기획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돌로 치라고 선동하고 지시한 모든 일을 주관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 일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죽일 사람을 죽였다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사울의 그 핍박의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도망을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야 되는데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간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잡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어도 좋다고 하는, 죽여도 좋다고 하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정보를 동원해 알아보니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도망갔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다메섹에 다 가 이르는 그 지점에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에 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체포대를 동원하고 군사와 청년들 흥분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굳은 얼굴로,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제사장의 문서를 받아들고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을 타고 가는 그 사울에게 하늘에서 엄청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밝은 날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밤이 아니요 정오였다고요. 해가 가장 밝을 그 시간에 다른 빛이 쏟아졌는데 그 해보다 그 빛이 얼마나 몇백 배, 몇만 배 더 밝았던지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꼬꾸라져요. 땅에 꼬꾸라져 있는데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라서 사울이 소리를 칩니다. 너무 경악해서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란 말은 예수님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높인 공경의 단어예요.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로 봐서, 그 빛으로 봐서 대단한 분이 자기를 지금 찾아온 것을 깨달은 사울, 그는 소리칩니다. 주여, 주인님, 나도 모르게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사울을 온통 혼돈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해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큼 열심히 있었는데, 그러나 그날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을 감옥에 쳐넣어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날 이후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장님이 되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이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찾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눈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날 그 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혼란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어떻게 하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이 사울의 공로였던가요? 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간증은 다름 아닙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나타난 이 삶의 혁명이 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간증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한 성도들이요, 나의 삶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그 의인 스데반을 죽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도 삼으셨어요. 내 삶에 이러한 위대한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압니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영안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닥쳐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나 바울 되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이미 설명대로 사울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했고 618가지의 바리새인들의 모든 율법을 그는 다 지켰어요. 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킨 결과가 어땠습니까? 의인을 죽인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율법으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밀려왔을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좀 변화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전 때로 이렇게 기도해요. 전 기도할 때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 가끔 제 속을 썩이는 성도들을 제가 꽉 마음으로 안아야 되는데 그럴 때 막 싫어요. 안기가 싫어요. 그럼 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목회할 만큼 해서 제 속이 좀 넓어져서 저런 모든 성도들을 다 껴안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제 속은 이렇게 밴댕이 소갈머리입니까? 전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탄해 본 적 없으세요? 이제는 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질 때도 됐는데, 품어줄 때도 됐는데,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일이 보이면 그저 위에서 기도해주고 주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가 되었는데도 늘 아니거든요. 늘 하나님 반대편을 마지막에 가서 선택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저 역시 변화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 역시 수많은 노력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금식도 해보고 규칙도 정해보고 수많은 계획서를, 어떨 때는 계획서를 정말 정성 들여서 칼라펜으로 하루 종일 걸려서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하도 계획표를 많이 세우니까 우리 집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참 계획서가 멋있다고.
근데 계획서를 세우면 뭐하냐고. 실천을 못할 건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걸 다 실천하면 실천표라고 쓰지.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결심해 보아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삶을 한번 파노라마 같이 요사이 쭉 펼쳐봅니다. 내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 내가 계획표를 세우고 그런 척하고 규칙을 정하고 남들 앞에서 쫙 양복을 입고 뒤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미선으로 가득 내 삶을 채울 때 내 삶이 변했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다 오기 때문이에요. 혁명을.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었어요. 내가 뭔가 이룬 줄로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함부로 내 가족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병균이 들어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나는 아닌 채 하고 다녔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신자의 얘기도 해요. 수신자에 대한 표현은 너무 간단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면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에베소는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도 에베소를 그래서 여행해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덴의 신전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매월 3,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 아덴의 여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축제 기간 동안에는 아무 법도 필요 없어요.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즐길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에 모여 예배를, 아덴의 여신을 섬기고 나서 돌아가서 각 들에서 뜰에서 호텔방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혼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이프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에베소는 엄청난 타락의 도시였어요. 이 타락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언제 들어갔는가? AD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잠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간청하여 붙들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에베소에 아주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같이 에베소서와 읽었으면 퍼즐과 같이 꽉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오니까 거기에 믿음 생활을 하는 몇몇 무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보니까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쪽 복음만 알고 있고 복음의 전체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체를 설명하자 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약 한 12명 되는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3개월간 날마다 가르칩니다. 근데 도저히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회당에서는 이제 못 가르칠 정도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막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우상의 도시에 얼마나 많이 전파되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덴의 여신을 섬기던 일을 중단하고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부적과 책 같은 것을 다 가지고 나와 태웠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값어치가 책이 얼만큼이었는가 은 5만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은 5만이면 오늘날 노동자가 5만일 동안 노동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가로 환산하면 약 한 4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옛날에 40억 대는 그 수많은 우상에 관한 것들을 다 가져다 태웁니다. 그러자 한 가지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덴의 여신 상을 새겨갖고 한국말로 말하면 불상을 새겨서 밥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은장색이라고 하는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들이 아덴의 여신을 모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도시가 들썩들썩할 정도의 데모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플랜카드에 붙였는가? 아덴의 여신은 위대하다. 아덴의 여신은 위대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덴의 여신을 모독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을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가지로 그들을 호칭합니다. 하나는 뭐죠? 성도와 두 번째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성도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만 이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aints. 직역하면 성자입니다. 성자. 여러분, 성자 그러면 잘 와닿지 않죠? 왜? 성 어거스틴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성자 박정건. 상당히 비웃으시네요. 여러분, 성경은 카톨릭에서 이 성자라는 단어를 성도 위에 어떤 직급으로 묶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도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행이 들끓었고 쾌락의 도시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말도 못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 도시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이 성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분리된 삶을 살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날 누가 교회 가라고 말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꽃피운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결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 신실한 자들에게 안에 in Christ. 그들이 이렇게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한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는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처럼 평강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삶의 환경은 편해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스트레스를 더해 받아가고 있습니다. 병균에 의해서 죽는 수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음식은 좋아지고 삶은 편안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피폐해져 갑니다. 왜?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안에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요? 정말 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소낙빛같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내 체험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체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계시의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권면하노니 영한 교우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앞에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잔 뉴턴을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는 7살 때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분이었는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 잔 뉴턴의 삶이 완전히 거친 덜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는 먹고 살 일이 답답해서 어떻게 심부름을 하는 소년으로 저 아프리카에 가 살게 되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상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노예 상인 한 여인, 노예를 팔아다니는 그 노예 상인의 심부름을 하는 여인의 심부름을 해서 풀칠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전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노예를 섬기는 노예였다고요. 그 마음에 얼마나 옛날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의 마음과 세상의 풍파와 두 가지 마음이 잔 뉴턴 마음속에 늘 싸웠어요. 그러나 언제나 악이 이겼습니다. 왜? 약하면 이 세상은 못 사니까. 신념을 가지고 강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드디어 성공합니다. 드디어 노예 상인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을 파는 그 행치 못할 일을 가슴에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꾹꾹 누르고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러집니다. 노력도 해봤어요. 부도 가져봤어요. 절제 있는 생활도 해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되지 않아 이제 죽음 앞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살려고 보호자 앞에 맡긴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러 보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세상의 방법을 따른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멀리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던지, 그는 드디어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풍랑이 지나가고 잔잔한 바다가 되자 잔 뉴턴은 펜을 들어 한 가지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날 이후 뉴턴은 달라졌습니다. 성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혁명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삶의 혁명.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십시다. 영안교회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들여다보니 참 메말랐습니다. 구원받은 간격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느라 지쳤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서 함부로 방종하고 함부로 교만했습니다.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혁명을 가져다 줌을 제가 믿습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 험한 도시 가운데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신실한 자 되게 하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평강을 내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받습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노력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내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혁명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쳐보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셔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의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에베소서를 읽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변화시킬 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듭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받고도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내 뒷전에 몰아내고 그 결과 내 삶이 메마르고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가정에 돌아가 상처만 주고, 참 사울같이 어리석게 살아온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달았으니 이제 남은 생 주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헌금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디에 있는 몇 가지 광고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 한 분 새로 오신 분을 오늘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필대 전도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가족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중등부를 이번 주부터 담당하실 우리 한필대 전도사님이십니다. 예쁜 딸을 둘 낳았어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하나씩 바꿨으면 딱 좋겠네요. 예, 어제 이사 오셔서 아주 힘든 여정 가운데서 오늘 또 중등부 설교하시고 우리 중등부를 맡아서 앞으로 놀랍게 사역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없이는 못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시죠.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광고 시간 그저 지나가느라고 인사 못 시켰는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다음 주간에 한번 액정으로 한번 비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직원들 휴가 많이 가 있는데 또 기르키즈 울릉도 팀 선교 기르키즈는 이미 나갔고 울릉도 팀 출발하는데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 이사 가신 분들 또 입대 우리 임재학 형제는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한번 안수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성도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10장 찬송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바라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봐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밤의 옥나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앞에 내 남은 생을 다 맡겨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사는 동안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목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